자, 오늘은 특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작년에도 신앙의 기초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했었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2013년에도 이 본문으로 주일 예배 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오늘은 초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12절에 주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 중에서 이제 중심을 차지하는 부분,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부분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그만큼 귀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구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므로 앞에 뭐가 오죠? 이유, 그죠?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여러분, 이유를 빼버리면 맹목적이 되거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를 빼버리면 뒤에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표류하게 됩니다. 본래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핵심 진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표현을 빌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야말로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알아야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 이유를 알고 믿어야 구원도 받는 것이죠. 그 이유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뒤에 나오는 문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만 남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아. 아멘? 이유는 묻지 마. 그냥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 아멘?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죠? 그냥 믿어. 율법과 선지자야. 아멘?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나요? 이유는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야.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은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쏟아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김없이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나의 공로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주신다. 이렇게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유와 뒤에 있는 명제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복음이고 참된 진리이지, 앞에 이유를 탁 빼버리고 뒤에 문장만 있으면 그 문장이 맞는 것일지라도 공허한 구호가 되거나 방향을 잃고 잘못된 적용으로 가기가 쉽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분명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통해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 말이 나온 것이죠. 앞에 이유가 있어요. 만일 그러므로를 떼버리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율법과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윤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기구 아시죠? 기구? 열기구.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구. 기구가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밑에 사람이 타는 바구니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열풍선이 있죠. 바구니가 열풍선하고 분리되면 이 바구니가 원래 열풍선에 기구에 쓰려고 만든 바구니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바구니일지라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구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그리고 이게 하늘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라는 연결점이 끊어져 버리면 이것은 더 이상 율법과 선지자도 아니고 제대로 실천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즉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만 놓고 보면, 이것은 세상 가르침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자의 교훈을 기록한 논어에 보면, 논어 위령공 편에 이런 교훈이 있죠. 기소 불욕이면 물시 어인이다. 요즘에는 고등학교 때 안 배우나요? 제가 고등학교 한자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기소 불욕이면 물시 어인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어때요? 오늘 주님의 말씀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또 맹자의 가르침에서 기인했다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 역지사지는 어떻습니까? 역지사지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라 이거죠? 이것도 오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물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적극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논어를 자세히 보면 공자가 기소불욕 물시 어인을 가르칠 때 어떤 문맥에서 가르치는 거냐면
뭐를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용서를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의 서자를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 누가복음에도 사실은 나오는데, 이 앞뒤 적용점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이 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만을 가지고는 본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진짜 중요한 차이는 어디서 나와요? 그러므로에서 나온다. 이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되는지, 그 이유, 거기에서 공자 또는 세상의 가르침과 일반 윤리와 하나님 나라 윤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반 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남이 너에게 그렇게 해주면 좋지.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 잘 대접해. 그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예요. 이유예요. 그리고 이것은 선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요즘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므로는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그러므로와 연결하시는데, 그 그러므로 앞에 이유가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이 구절에 담긴 것을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그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선하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며,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가, 이 내용이에요. 그걸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즉,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는 이유는 기브 앤 테이크에 내가 줘야 다른 사람에게 나도 받지 하는 계산적인 논리도 아니고, 그게 이기적이지 않고 옳은 것이니까 하는 윤리적인 당위도 아니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야 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세상에선 이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윤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윤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황금률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안다면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안다면 이렇게 살아라란 말이에요. 여기서 세상 윤리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래서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앞의 이유와 연결돼야만
이 12절 9절이 비로소 율법이요 선지자가 된단 말이에요.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자의 삶의 방식은 어떤 원리로 나타나야 되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고 지금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신자의 윤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그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이 네 발을 씻어줬기 때문에? 아니죠. 또는 네가 씻어줘야 나중에 저 사람도 갚을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라고, 낮아져 섬기라고, 또는 이 씻음의 의미가 용서의 의미가 있으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 예수가 네 발을 씻어주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100데나리온, 제가 환산할게요. 1000만 원의 빚진 동료를,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기다려주고 용서해야만 한다는 가르침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이 그 동료도 전에 너 인내하고 기다려줬잖아 이거예요? 아니죠. 또는 야 네가 역지사지로 저 사람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기다려주고 용서해줘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비유 속에서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빚 1만 달란트 6조 원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의 1000만 원 빚진 것을 기다려주고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람 관계 속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 이유가 있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사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약속하시고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정리하면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것을 가장 온전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으며 계속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똑같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보여주는 성경책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 나머지 뒤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2장 1절을 시작하는 단어. 우리가 어떻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는가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단어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 그러므로 없어져서 이게 분리돼 버리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분명히 옳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율법이 자기 의가 돼요. 사실은 실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진 행위와 윤리는, 정확히는 은혜가 없어진, 은혜로부터 단절된 행위와 윤리는 그것이 아무리 고차원적인 것이고 옳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원래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앞에서 말한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인데, 그러므로를 핀을 딱 빼서 이 둘이 분리시켜버리고 뒤에만 계속 강조하면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의미도 희미해지고 그걸 실천할 힘도 없을 뿐더러 혹 실천한다 해도 정말 은혜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바르게 살아간다는 율법, 자기 의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그러므로이고, 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율법주의와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묶어주는 안전띠가 그러므로이고, 은혜와 행위가 분리되어 행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고 인도해주는 방향키가 그러므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진리예요. 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12월 들어서 제일 많이 제가 설교 중에 인용한 구절이 아마 요한복음 5장 39절일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은 물론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한 권도 쓰여지지 않았을 때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얘기하는데 그 성경이 내 얘기야 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란 거예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그 주제가, 핵심 내용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2절에 보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표현이 나와요. 뭐죠? 율법과 선지자예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분류할 때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분류하는데, 성문서에 뭐 시편, 잠언 이런 게 들어가니까요. 뼈대를 이루는 것은 율법서와 선지서예요. 그래서 구약을 일컬어서 말할 때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지금 오늘 나오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는 구약 성경이,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구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인데, 이게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러므로를 통해 하나로 연결된 얘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12절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주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주기를 바래서, 또는 아니면 그게 윤리적으로 옳으니까 라는 이유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양심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로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양심 외에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잖아요.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실천을 하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이유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한량없는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어야, 그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그 이유 때문에 이거를 실천할 수 있지, 이거를 그냥 막연한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로 안 믿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할 힘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어야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 사실은 이거 안 믿는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건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12절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우리에게 정말로 그 믿음이 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와야 될 당연한 반응은 뭐예요? 이걸 믿을 때 나오는 당연한 반응 뭐예요? 감사. 이 두 가지 은혜롭고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용서받았다 이런 걸 정말로 믿을 때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며 특별히 여기시며 내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감사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 황금률을 율법으로만 들이대기 전에 이 황금률을 내가 실천할 수 있으려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구원 얻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로 진짜 믿음이려면 뭘로 확인하면 돼요? 내 속에 감사가 있는지.
제가 오늘 그러므로를 강조했는데 결국 이 그러므로를 정말 그러므로 되게 하는, 그러므로로 작동하게 하는 게 결국 뭐예요? 믿음과 감사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고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다. 여러분, 우리의 요리문답에서도 그거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년부터 다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할 텐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크게 셋으로 선명하게 구별돼요. 맨 앞에 짧게 우리의 죄와 비참함, 그 다음에 길게 우리의 구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세 번째 파트의 제목이 우리의 감사예요. 자, 이 세 번째 파트가 사실은 뭐냐면 신자의 실천 사항을 쭉 기록해 놓은 건데, 신자의 실천을 제목을 뭘로 붙였어요? 우리의 감사로 붙였어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이고 정말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붙인 제목이에요. 즉, 신자의 모든 실천은, 참된 실천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 말한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만 그 실천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실천이 되고, 자기를 교만에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주는 안전한 것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과 윤리가 분리되는 순간, 즉 윤리가, 실천이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게 되는 순간, 그 윤리는 그 자체로 옳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된 윤리이고 복음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자기의가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동과 실천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을 때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얘기하죠.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의 모든 실천은 믿음과 감사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역시 믿음과 감사하면서 나올 때만 율법과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들었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구, 바구니, 열풍선, 연결고리. 자, 이 둘이 이게 붙어 있어야만 기구고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만약에 열풍선 없이 바구니를 움직이면 힘들죠. 일단 힘들잖아요. 그리고 열풍선이 빵빵하지 않은데 하늘을 날려고 하면 위험하죠. 자기 힘으로 바구니를 막 뛰고 힘드니까 다른 사람 안 도와주면 판단하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나 빵빵한 열풍선에 바구니를 매달게 되면 안전하게, 그리고 힘이 안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열풍선은 은혜고 바구니는 실천이고,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는 믿음과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2월 동안 들었던 말씀을 이제 쫙 종합해서,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12월 첫째 주부터 제가 계속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이 그걸 쭉 타고 와서 이제 열매예요. 실천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실천이 나와야 되고, 오늘 구절에 나오는 이것을 정말로 바르게 잘 실천하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나의 믿음과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내가 수없이 반복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되고 연약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그 이후에 베푸시는 모든 약속된 은혜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바 그것을 부족하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황금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에서 기록한 최고의 권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은혜와 힘을 따라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은혜 안에서 잘 실천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